시편 32편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복되어라 거룩한 죄 용서받고 허물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 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 말라 버렸습니다.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경건한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에 모두 주님께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고난이 홍수처럼 밀어닥쳐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를 재난에서 지켜주실 분,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니 나는 소리 높여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주마. 너를 눈여겨 보며 너의 좋은 자가 되어 주겠다. 너희는 제갈과 굴레를 씌워야만 잡아줄 수 있는 분별 없는 노새나 말처럼 되지 말아라. 악한 자에게는 고통이 많으나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한결같은 사랑이 넘친다. 의인들아 너희는 주님을 생각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여라. 정직한 사람들아 너희는 다 함께 기뻐 환호하여라. 아멘. 우리나라는 안보는 미국에 의지하고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많은 교역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중국과 더 가깝습니다. 사드가 배치되면서 중국으로부터 경제 보복을 몇 년간 당해서 경제적 손실이 많았습니다. 중국은 강한 나라에는 약하고 약한 나라에는 강한 나라입니다. 미국에게는 아무 말도 못하고 우리나라에다가 그렇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에 우리나라가 끼었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입니다. 미국은 화웨이 퇴출에 동참하라고 합니다. 2017년 우리나라 총 수출의 4분의 1이 중국에 수출한 겁니다. 화웨이가 한국 제품을 산 것이 51억 달러입니다. 삼성전자의 5대 매출처 중에 하나가 화웨이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싸움은 장기전입니다. 그래서 더욱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좋은 소식은 있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화웨이와 애플의 매출은 줄고 삼성전자는 매출이 늘고 있습니다. 미중 전쟁을 두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합니다. 3절에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4절에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 말라 버렸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하는데 죄를 가지고만 있어서 당했던 고통입니다. 죄를 짓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는 자가 당하는 고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고백하라고 스트레스를 주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다고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이 죄를 고백하지 않아서 당했던 경험을 기록한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를 고백해야 십자가 공로로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십자가 공로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신앙인은 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죄를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죄를 고백하라고 인도하십니다. 죄를 짓고도 고백해서 용서받지 않아서는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신앙을 선택해서 죄를 고백할 것이냐 아니면 불신앙을 선택해서 죄를 고백하지 않을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불신자들은 죄의 짐을 자신이 다 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죄의 짐을 주실 수 없습니다. 불신자가 져야 할 죄의 짐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불쌍합니다. 늘 그런 고통을 당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에 대해서 만성이 되었습니다. 죄를 짓고
죄를 용서받지 않아서 행복합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양심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주시는 고통도 있습니다. 죄인이 죄를 가진 채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는 이 세상에서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다가 영생 받아서 용서를 받아서 영생 얻는 것이 최선입니다. 죄를 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을 두고서 기도해야 합니다. 5절에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여기에 거쳐야 하는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지은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잘했다고 우기면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용서하신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고백하고 나서도 용서하셨다고 하는 믿음이 없어서 계속 용서해 주십사고 간구하기도 합니다. 용서하셨음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데에도 믿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믿고 죄를 용서받았다고 믿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죄 용서받고 의인이 되어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바울의 고백과 같이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불쌍한 자들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원자를 믿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심으로 나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것을 믿고 지은 죄를 고백할 때마다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눈에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사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도 믿는지 믿지 않는지가 헷갈리기도 합니다. 믿음의 신비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소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받는 은총을 누려야 됩니다. 내가 믿는 것이지만 나의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합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총에서 멀어지고 믿음이 희미해지게 됩니다. 구원받은 자의 타락이 이것입니다. 믿음을 늘 가지고 천국길로만 가야 합니다. 천국길에서 낙오해서는 안 됩니다. 천국길을 가면서 만나는 장애들을 잘 극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이 없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살피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헤아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모르고 잊어먹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고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나를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천국에까지 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천성길을 곧장 가야 합니다. 1절에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 벗은 그 사람, 2절에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라고 했습니다. 복자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누가 복을 받았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복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대문에다가 복자를 거꾸로 써붙여 놓았습니다. 복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려오라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돈입니다. 돈이 많은 부자가 복받은 사람입니다. 건강한 사람, 이빨이 건강한 사람, 장수하는 자, 건세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자, 이런 자가 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무슨 복을 받으셨습니까? 받고 싶은 복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복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매일 복 달라고 하는데 복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문제입니다. 탁구장에서 76세 되는 할아버지가 자기 라켓이 없다고 그럽니다. 내 라켓 어디 가서? 그럽니다. 사람들이 옆구리에 끼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라켓을 옆구리에 끼고서 라켓 없다는 겁니다. 탁구 치다가 집에 가려고 이제 옆구리 끼워놓고 다 라켓 없다고 찾고 있습니다. 손에 쥐고 있으면서 찾을 때도 있습니다. 선글라스를 쓰고 있으면서 선글라스 어디에 있느냐고 찾습니다.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복 달라고만 합니다. 복을 받았는데 복 달라고 합니다. 코미디입니다. 복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복을 받았는지 알 수 있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하는 짓은 개차반입니다. 복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불신자가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복을 모릅니다. 저도 그까지 하면서 받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누가 복을 받았다고 했습니까? 죄를 용서받는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이 복입니다.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의인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를 용서받아서 의인이 된 것입니다. 십자가 공로로 죄를 용서받아서 의인된 사람이 복자입니다. 세상에 있는 온갖 좋은 것을 다 가져도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죄를 가지고만 있으면 죄인입니다. 지옥에 가야 합니다.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복받은 자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고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믿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받아서 의인 되어서 천국 가는 것이 복입니다.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부자냐 가난하냐 건강하냐 병들어 죽어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 그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죄를 용서받은 자는 행복합니다. 지금도 100살 이상 되는 장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오래 살아도 다 죽어야 됩니다. 장수보다 중요한 것은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누린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구원받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죽어봐야 안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죄를 용서받은 자는 복받은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해야 합니다. 죄를 용서받아서 복을 받았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죄를 용서받고 의인되고 천국 가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을 때에 이런 확신을 강하게 하십니다. 성령 세례의 핵심은 확신입니다. 사람이 착한 마음으로 믿는 믿음은 아주 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면 흔들립니다. 불신 세상에서는 믿는다고 말도 못하고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확신을 가지게 되고 누가 뭐라고 해도 핍박을 받아도 목숨을 내어놓고 믿음대로 행하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입니다. 9절에 너희는 제갈과 굴레를 씌워야만 잡아줄 수 있는 분별 없는 노새나 말처럼 되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제갈은 말을 부리기 위해서 아가리에 가로 물리는 가느다란 막대기입니다. 보통 새로 만들었는데 굴레가 달려 있어서 여기에 고삐를 냅니다. 굴레는 말이나 소 따위를 부리기 위해서 머리와 목에서 고삐에 걸쳐서 얽어매는 줄입니다. 저도 보기만 하고 그래서 사전적으로 설명한 걸 보니까 잘 이해가 되질 않는데요. 하여튼 말에 입에다가 끼우고 그 다음에 이제 고삐에 묶고는 그 모든 것을 말합니다. 짐승은 분별이 없어서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갈과 굴레를 씌워서 잡아둬야 됩니다. 사람은 분별하고 알아서 합니다. 그래서 제갈과 굴레를 씌우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분별력이 있는 자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10절에 악한 자에게는 고통이 많으나 그랬습니다. 선한 사람에게도 고통은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면서도 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은 바른가 보다는 내게 유익한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자기 기분이 나쁘면 바른 것도 틀렸다 그러고 속상한다 그러고 상처받았다 그럽니다. 아무리 바르게 해도 자신에게 조금만 손해가 되어도 반발하고 미워합니다. 잘못을 저지르고서 잘못한 것을 말한다고 미워합니다. 악한 자에게 피해를 입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했습니다. 독재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대들고 바르게 말하는 자들은 수용소에 가두어두고 죽이고 학대합니다. 11살 아이가 물에 빠져가지고 퉁퉁 불어있는데 또래 아이들을 보내어가지고 시신을 건져서 산에 묻으라고 했습니다. 성감 학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성감하고는 성감도에 있었던 불황아동 수용시설입니다. 성감도는 경기도 안산시의 작은 섬입니다. 성감하고는 1942년부터 1982년까지 국가가 직접 운영했습니다. 부모가 없다, 집이 없다, 복장이 남루하다, 주소를 모른다 이런 이유로 경찰이나 공무원들이 성감학원에 집어넣었습니다. 정식 재판을 거친 것이 아닙니다. 성감학원에 수용된 아이들은 강제 노역을 하는 노예였습니다. 먹을 것은 죽지 않을 만큼만 줬습니다. 도망치다가 물에 빠져 죽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 악행이 부산 형제복지원과 같았습니다. 국가가 저지른 죄악입니다. 죄가 많으면 고통이 많습니다. 국가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합니다.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10대 어린 나이에 성감학원에 들어갔다가 지금 60대가 된 분이 있습니다. 10살 좀에 죽은 자들은 지금 자식이나 부모가 있어서 보상을 받겠습니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선한 일만 해야 합니다. 악한 일을 해서 고통을 주고 고통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은 그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악인에게는 영원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가가 악행을 하지 않고 악한 법을 만들지 않게 해 주십사고 간구합니다. 6절에 경건한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에 모두 주님께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고난이 홍수처럼 밀어닥쳐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경건한 자가 고난 받을 때에 기도해서 고난이 경건한 자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기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시켜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고난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도자들이 바른 것을 분별해서 늘 바르게 행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 주간 동안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고난당하지 않게 해 주십사고 간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7절에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를 재난에서 지켜주실 분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니 나는 소리 높여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나를 재난에서 지켜주시는 분 나를 보호하시니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합니다. 기도하고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고 노래하는 자는 행복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기도하고 구원해 주심을 경험하기 바랍니다.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시대에만 일어나는 일이고 지금은 기적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신자가 아니라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말하고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나 개신교 교회나 천주교에서 정통신앙을 가진 자들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과 병 고침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 인간의 처지도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치료하지 못하는 병이나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필요했고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막연하게 구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신발을 사러 가서 아무거나 주세요. 그렇게 해서 신발을 사시고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크기가 맞아야 됩니다. 신발 모양이 내 발 모양과 같아야 됩니다. 신발을 주문을 해서 자기 발에 딱 맞추어서 맞춤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최선이죠. 요새는 그냥 시장에서 만들어진 신발을 자기가 신어보고 구매하는 겁니다. 제 발은 칼발입니다. 칼발이라서 발등에 살이 없습니다. 긴 모양입니다. 신을 신을 때 발등에 공간이 너무 많이 남으면 헐렁거립니다. 남의 신발 신은 것 같습니다. 밑창은 쿠션이 있어야만 무릎이 덜 아픕니다. 색깔, 디자인, 가격 등등을 다 따져서
고르고 골라서 삽니다. 기도할 때에도 믿음이 없으면 그냥 주세요라고 합니다. 받을 것 같지 않으니까 그냥 한번 해보는 식으로 강구하는 것입니다. 속으로 그럽니다. 주시든지 마시든지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된다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응답을 받는 체험을 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을 때 구체적으로 무엇을 주십사고 구합니다.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기도를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기도이고 응답을 받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사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은 분들은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노인도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어린이처럼 순진하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8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주마. 너를 눈여겨보며 너의 좋은 자가 되어주겠다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주겠다. 좋은 자가 되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가르쳐주는 것은 선생님이 하는 일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침을 받지 않은 자는 천양지차입니다. 가방끈이 길다 하는 말은 학교를 오랫동안 다녔다는 것입니다. 전문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석사는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고 박사는 혼자서 학문을 해도 되는 사람입니다. 가르침을 받지 않고 혼자서만 하기 때문에 발전이 없습니다. 무슨 운동을 해도 제대로 배워서 훈련해야만 발전이 있습니다. 기초가 없으니까 노력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처음 운전할 때에 제가 사는 곳에서 주차 연습을 했습니다. 차를 뺐다가 넣었다 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살고 있던 아파트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옆 동네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러다가 인근 큰 도로에 나갔습니다. 작은 도로에서 큰 도로로 나갈 때는 좌우를 잘 살피고 차가 없을 때 들어가야 됩니다. 그건 기본이죠. 교차로에서는 방향을 함부로 바꾸면 안 됩니다. 옆차와 충돌하게 되죠. 진행 방향을 보면서 신호를 넣고 천천히 핸들을 꺾으면서 가야 합니다. 혼자서 운전을 하니까 이런 걸 다 몰랐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운전 강사가 되셔가지고 지도해 주십사고 강구하면서 했습니다. 도로 연수를 받지 않고 운전했습니다. 옛날에는 교습도 받지 않고 운전 시험 면허장에 가서 한 10번 떨어지면, 한 100번 떨어지면 그 운전장에 가서 그 면허 시험장에 가서 해본 그거를 바탕으로 합격해가지고 면허증을 소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더 이전에는 가난하니까 운전하는 사람 따라다니며 조선도로 타다가 배워가지고 운전하고 그러는 거지. 학원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지시하고 가르쳐주고 조언해주시는 분이 있으면 무슨 일이든지 간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지시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조언해주십니다. 이 말씀을 믿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믿고 믿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우리를 눈여겨봐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조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샬롬의 복, 만사 형통의 복을 받아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한결같은 사랑이 넘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을 넘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가르쳐 주시고 지시하시고 조언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한결같은 사랑을 받은 정표입니다. 11절에 의인들아 너희는 주님을 생각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여라. 정직한 사람들아 너희는 다 함께 기뻐 환호하여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뻐하라고 합니다.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기뻐할 수 없습니다.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국가나 사람이 바른 길로만 가면 이 세상도 천국에 가까울 것입니다. 누구에게 기뻐하고 환호하라고 하십니까? 의인들과 정직한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 공로로 죄를 용서받은 의인들입니다. 정직한 자는 바르고 곧은 자입니다. 바르지 못한 자, 구은 자는 아닙니다. 11절 말씀대로 우리가 의인이고 정직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환호해야 합니다. 죄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